오래전에 그 한참 농활이라는 것들이 진행이 될 때, 농촌 봉사활동이 진행될 때 그 한 목사님이 경험을 글로 써놓은 것이 생각납니다. 농촌 봉사활동 그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애환을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학생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막걸리 한 잔보다도 못한 예수를 누가 믿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다 보면 왜 물대는 것 때문에, 밭이나 논에 물대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도 서로 이 화해하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툭 터놓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한번 다투면 아이들끼리도 못 놀게 하고 이렇게 서로 원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막걸리 한 잔으로 툭 터놓고 화해하는 이런 삶이 있는데, 예수쟁이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그 예수, 그들이 믿는 예수는 막걸리 한 잔만도 못하다. 이야기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옛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상태 속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 서로 간섭하지 아니하고 누가 무엇을 하든 신경도 안 쓰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투면 더하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2000년 전에 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이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면에서 2000년 전에 썼던 이 해결책이 오늘의 해결책이 되고 오늘의 삶에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이 주제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 타이틀을 뭘로 잡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는 이 15절, 16절, 17절,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 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감사하라, 이게 결론이 아닐까.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주체를 삼을까 보다니까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면 앞에 부분이 좀 소홀히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모두가 충족되는 것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성경 말씀 그대로 쓰는 것을 즐겨 하는데 좀 더 다르게 써봤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부분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인격과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새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부분은 뭔가, 감사하는 자가 새 사람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시절에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감사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삶이 결국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말한 교훈 몇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원치 않는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생명이 쓰러진 그 명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어간 한 가장을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설자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참 인생 덧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걸 보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 사망한 사람의 친구분이 그 아내가 자기도 부상당해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온 몸에 특히 얼굴에 타박상 있고 멍들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정말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그러한 이 글이 올라왔다고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인생 덧없어요. 또 그 덧없는 게 그런 면에서는 덧없다고 하면서 또 나중에 회상을 하면서는 참 헛되게 살았다 또는 의미 없게 살았다. 이 젊은이는 30대에서 가장으로서 이제 아이 둘을 데리고 정말 소망차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는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요절했다고 배울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흐뭇하게 살았는가? 헛되다. 그저 단순히 이렇게 표현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 표대가 어떻게 정해져 있고 어떻게 살았느냐죠. 흐뭇한 인생이었다, 복된 인생이었다, 참 축복받은 인생이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삶이 미진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표대를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방향이 달라져야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라면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 그래서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인데 그 옛 것에 통칭되는 것이 땅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바울은 오늘 위의 것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래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행동의 양식에 대해서 인격적인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결국 그것으로 무장하라. 그것으로 가리라는 것이죠. 옷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추위로부터 보호를 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기능성 옷들은 여러 가지 우리를 이 추위와 그걸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상처로부터 또한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옷 입은 것을 바로 그 사람의 품위가 드러나죠. 옷차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물론 허황되게 겉으로만 꾸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그의 옷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짐작을 하긴 하죠. 그거 가지고 신분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험한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페인트 일을 하는 사람이 저처럼 오늘 예배에 입는 것처럼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페인트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묻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당장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편안한 옷을 입고 작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분이 페인트 칠을 하는 분이구나,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인가,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신발을 보면 안전화를 신고 있다 그러면 이분이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옷 입은 것,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인격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정말 이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그냥 불특정 다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자, 사랑하신 자, 이게 누군가, 너희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 원형이 누군가를 뭐라고 바울은 말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결국 그분의 인격,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신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거룩한 자고 택하심을 입은, 이 택하심은 바로 인류 구속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바로 그분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닮은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습과 자세가
바뀌어진 사람, 바로 예수처럼 바뀌어진 사람을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9가지를 얘기했지만 그것이 종합된 부분은 몇 가지로 요약한 것이 바로 본문인데, 이 결국 성령의 내적 열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긍휼하신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베푸는 사랑을 말한다.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그러면서 그 사전적인 용어는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할 때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이 곧 자비가 되는 것이죠. 두 가지 공통점은 길 멈추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베풀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로 옷 입은 신장은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이 나타납니다. 낮추는 자세, 자기가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죠. 바로 신앙 인격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그릇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를 주님께서는 또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오래 참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이 오래 참음은 바로 시험에 대한 합격의 비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디모데는 교역자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그리고 포용과 용납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은 사실 선생된 자, 먼저 믿고 선생된 자에게 하는 공통적인 교훈일 텐데,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고 폐기될 서신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읽을 것이기에 먼저는 디모데가 읽고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깨달아야 되겠지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회람해서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유익한 부분에 대해서 피차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속에서도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쓴 글 속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요즘의 시대에 이야기합니다. 정말 불만 있는 지도자를 생각을 한다면 불만을 당신의 입술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계에 살 수 있는 것이니까 당신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불만을 입술로 내자마자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원인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용서가 이야기하고 혐의가 있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혐의는 의심갈 만한 여러 가지 범죄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결국 우리의 용서는 단순한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서로 용납과 용서는 오해 푸는 것 정도는 괜찮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한 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손해본 것이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죠. 공중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는, 이런 것들이 다양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정황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사하신 것처럼.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도 지고 다양히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를 용납하고, 그래서 정말 말하자면 막걸리 한 잔보다는 예수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용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화해하고 화목제라고 표현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 중에서 이 화목제라는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도모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를 제정해 놓고 하나님이 화목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실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인류 구속은 단순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요, 사단을 먼저 끌어들인 죄요, 거기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되는 것, 하나님 같이 될 것을, 이것을 미혹하는 것에 넘어갔던 것을 보면 반역한 자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겠는가?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정죄하면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같이.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납하는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그래야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린 또한 결국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된, 그래서 죽을 죄를 지은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분의 노동자의 품삯이고, 1만 달란트는 10,000년 동안에 이 사람이, 10,000명의 사람이 자기 평생 벌 수 있는 것을 모아놓은 돈입니다. 요즘에 돈의 단위가 하도 커서 이 감이 잘 안 잡히지만, 어쨌든 간에 1만 명의 평생에 벌 수 있는 돈, 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그런 가치, 사람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이 30년을 20대부터 30년을 일한다 그러면 30년의 노동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 가치, 이 달란트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1만 명의 달란트를 모아놓은 만큼 큰 빚, 얼마나 어마어마한 빚이 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덫이라 치명적이고 간교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스캔달론이라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길에 덫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데, 길에다가 덫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다치지요. 바로 그런 사람이 다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귀의 올무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잘 다니는 길에 덫을 놓는 것입니다. 즉 잘 다니는 길,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은유적인 의미는 가까운 가족, 친구, 교우들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것이죠.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당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피차 용서하라 그래놓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할 때 15절부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그러한 은혜를 입었고 그와 같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배움을,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서 그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것을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 그것은 결국 마음의 평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과의 이별과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실 때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평안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한편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일화 중에서 그 닭발수도를 하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얻어 먹으면서 보니까 여인이 물을 주고 나서 우물을 그 동이에다 이고 가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물 그 동이 위에다가 이 가득 담은 뒤 작은 나무 조각을 물 위에 띄우고 메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물 항아리에 나무 조각을 띄우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이거 몰라요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다고 하죠. 우리 마음속에 경노가 일어날 때, 마음의 풍랑과 동요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사람이 더 큰 감사를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평강과 감사가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훌륭한 방어 무기가 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과 신앙의 삶에 나타나는 증표가 바로 바울은 이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속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노래, 찬송과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하고 행할 때에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편 기자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기자의 대부분은 찬양시가 있는데 그 찬양시는 놀랍게도 다윗의 많은 경우는 고난 중에 찬양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면서 결국 이 단락의 결론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충만해진 상태에서 이제 내가 없이 주께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충만해지면, 입을 열면 하나님, 예수, 성령, 교회 자랑하고, 입만 열면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참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스타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 닮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 예수님처럼이 바로 그거죠. 어떤 분은 이게 바로 스타일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부분, 그래서 평강과 감사로 울타리 쳐서 사단이 덫을 놓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제는 산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참으로 궁극적인 감사가 있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